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 같으면 친구들과 만나서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2주간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8월 23일 어린이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오고 계신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친구를 어디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쁜 마음으로 또 예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예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어서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번 주 달달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8월 단원 찬양 주의 이름 전하리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자랑 주의 이름 전하리 어느 때에도 어느 곳에도 주의 말씀 배워가리 그분을 알기 원해
이 시간 기도할 때 틈틈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쉽지만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함께 하셔서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전선생님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을 직접 보고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있었는데 아직 우리 하루가 남았죠? 그 하루는 우리 친구들을 다시 보게 되는 그때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30일 2주간 영상 예배를 드린 후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져서 다시 친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전사님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땅끝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에는 땅끝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마을, 더 이상은 걸어갈 수 없는 땅의 끝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땅끝 마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가기 전 마지막 땅인 이 땅끝이라는 낱말이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땅끝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땅끝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땅끝을 지중해 서쪽 끝,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서 끝나는 곳인 서바나, 즉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육지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가장 끝쪽에 있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바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중심지인 저쪽 위에 있는 로마라는 나라를 거쳐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스페인에 가기 위해서 나도 저 로마에 가야겠다, 그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아시고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거나 멋진 배를 타고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서 죄인의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재판을 받기를 요구했고
마침내 죄인의 신분으로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험난하고 위험했습니다. 배가 마주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타기도 하고 태풍을 만나 거의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아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을 함께하여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믿게 되었고 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계획이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왔지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 한 명과 함께 셋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히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의 신분이 아닌 죄수로 죄인이었지만 그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바울은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 끝은 지도에 나와 있는 그 물리적인 거리, 그 땅 끝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땅 끝은, 우리 친구들의 땅 끝은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땅 끝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지역, 이곳이 될 수도 있으며 또 복음을 듣지 않은 주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땅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전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 끝이 되며 우리가 날마다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땅 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 먼 나라, 저 이웃 나라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며 또 우리 친구들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땅 끝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침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담대히 거침없이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우리 몇 주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친구들과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오늘 8월 23일 그리고 8월 30일 2주간의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잠시 동안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얼른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어린이부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파송 찬양 축복합니다. 부를 때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할 수 있기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